37장,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끝까지. 이사야서 37장 33절.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군중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미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다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드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이 에살핫돈 왕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신약 같은 거 읽을 때 많이 이제 이 사람이 뭔 짓거리를 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저께는 이제 사네립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처음에는 여기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어제는 30만 명. 30만 명이 그 사네립 왕이 처음에는 그 30만 명을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왜 이제 18만 5천만 나가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만 포위가 되고 이전에 45개 지역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나올게요. 예, 20만 150명을 이미 다 잡아갔어요. 포로들로.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거는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게 그렇게 30만 대군이 쭉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745지 그 산에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고 싶어도 저 밑에 지금 대군들이 쫙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는데 이미 오기만 해요. 30만 명에서 막 살육을 하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알잖아요. 이 지역은 고대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아는데 막 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대항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기서 오는 거 보고 막 살육하는 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고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지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갔죠.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망할 때 무슨 문제였다고요? 외부의 문제였을까? 내부의 문제였을까요? 내부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도 외부의 문제냐 내부의 문제냐 결국은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현상은 외부에서 와요.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거는 누구예요? 내부의 나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통쾌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들 진짜 싹쓸이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지 어저께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만 예루살렘을 쫙 보여도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 군대는 하룻밤새에 하나님께서 아주 괴멸을 시켜버렸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18만 명이 하루 사이에 그 죽임을 당한 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대형 박물관에 계속 남아있는 아수르의 기록에는 당시 히스기야가 산헤립에 굴복하지 않은 까닭에 이거는 대형 박물관의 기록실에 있는 겁니다. 산헤립은 46개의 유대 도시들을 점령했고
20만 150명의 유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살인 기계잖아요. 어저께 어떻게 죽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제 고립이 되죠.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 오늘 읽은 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쳤다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어찌됐거나 그날 밤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만 이제 사실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퇴각한 사내강이 어디로 가요? 자기네 나라로 가죠. 그리고 자기는 신전으로 들어가죠. 어떤 신이요? 태양신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결국은 딴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아니 아버지를 죽일 때는 지네들이 목적이 지네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죽인 놈 따로 있고 왕이 없는 놈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살핫돈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사실은 요나가 회개를 외치고 지금 사내립이 요나 이후에 4번째 왕이잖아요. 더 악해진 거예요. 그 잠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시리아를 회개시켜 보려고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결국은 아시리아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 열매가 맺지 않을 때 무엇이 기다리느냐 그게 오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의 성은 어느 정도냐면 1000회의 방어벽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가 이제 그 대형박물관에 그대로 묻혀있던 거를 발굴을 해서 옮겨놓은 거를 보면은 전차가 우리가 그 왜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전차 보셨죠? 그 전차가 일렬로 서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세 대가 넉넉하게 달리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이 있고 이만큼 넓이가 여기 또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를 그 도는 성을 전차 세대가 그냥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성은 사실은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고대 지역에서 너무 잔혹하니까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바벨론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 나보폴리사로 애국어는 끝까지 안 되네. 나보폴리사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나보폴리스라 그러죠. 이 왕이 니느웨의 성을 공격을 하는데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메디아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략을 짰는데 어떤 전략을 짰느냐? 이 아시리아는 520년 동안 초강대국으로 있었잖아요. 지역을 다 싹쓸이하는 나라니까 얘네는 우리가 그냥은 안 된다. 이거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얘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얘네가 워낙 잔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용병을 끌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키타이라고 그 당시에 이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있었는데 큰 민족은 아니에요. 작은 민족인데 얘네들도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보세요. 나는 어제부터 있잖아. 어떻게 이런 애들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 헤로도토스라고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팔을 베내서 살을 파내고 화살통을 만들고 적군의 해고를 가지고 술바가지를 만들고 왜냐?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자기네 막 간을 키우려고 그 다음에 몸에 살가죽을 벗겨서 수건으로 쓰고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어저께 아시리아나 그죠? 적군의 팔다리는 수저로 사용했고 이 스키타이 민족 얘네들도 아시리아나 얘네가 아주 삐까삐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얘네들도 살인기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이제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용병처럼 불러옵니다. 이제 바빌론에서 메디하고 연합군을 만들면서 데려와가지고 투입을 해요. 얘네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도저히 자기네들 이제 간이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근데 결국 뭐예요? 악에는 악. 그렇게 대항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니느웨로 다 진격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나냐면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성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또 하나 강이 있어요. 완전히 범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범람을 해서 넘치니까 성이 동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하시니까 사람 손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나마 사람 손을 막대기로 쓰실 때는 그나마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 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할 때 무슨 방법을 쓰세요? 이웃 나라들을 막대기와 막대기로 쓰시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도 안 쓰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손을 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붕괴를 되기 시작하고 그 틈에 연합군하고 스키타이 민족이 들어갑니다. 전사들이. 그런데 이 누구지? 사네립이 아니고 누구지? 사네립 왕이 사네립은 아들 손에 죽었고 마지막에 예. 그 왕이 어째요? 알아요. 이 스키타이도 우리랑 같다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후궁들하고 성에 마지막 자기 아내는 침실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타 죽어요.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그을리고 탄 그 유물들을 대로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손 대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그 강가에 가보면 밤에 가보면 그냥 안개가 계속 어떤 때는 저 청평 같은데 출장할 때 보면은 새벽 같을 때는 막 집회 아침에 있어가지고 일찍 출발을 가보면 막 한치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은요, 아니 언제 그랬지 그냥 순식간에 안개가 없어져요. 이렇게 아시리아는 하나님 손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는 동풍이라는 게 불어온대요. 동풍이라는 게 불어오면 어느 정도로 이 바람이 세냐면 이 바람이 너무 세서 한번 쫙 불어오면 바람이 얼마나 세지? 이렇게 모래를 밀어가지고 순식간에 큰 산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는데 이게 모래가 그냥 뭐 요만한 구름이 아니야. 그냥 확 와서 그냥 확 쌓이는 그런 아주 산처럼 쌓이는 무서운 동풍이래요. 그게. 그러는데 니느웨가 멸망한 그 위로 사마귀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지역에 거대한 구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구름 속으로 아시리아는 2000년 동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신화라고 이 아시리아가 어디냐?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아시리아가 있는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중세시대의 고고학자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결국은 11m를 파고 들어가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퐁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다 발굴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형방문에 그대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이제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대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유물들이 걸린 이유를 봤더니 그 왕궁에 이제 불을 지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또 다른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괴멸을 시켰지만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밤새 쥐떼가 병사들의 무기를 갉아먹어서 뭐 사내립은 철수를 했다. 근데 철수한 게 아니죠.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뭐 그다음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병사들이 퇴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 헤로도토스는 아주 권위 있는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 돌아서 아시리아 군대는 퇴각했다는 게 어찌됐거나 우리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역사에는 퇴각했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예루살렘성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렵고 떨리니까 아버지 어떡해요? 그냥 가서 편지 내고 아버지 어떻게 이거야? 아버지 어떡해요? 그냥 내놓고 예,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려운 대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 악랄했던 나라도 그냥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에살 핫도남이 이제 이 저기 사내리 다음으로 올라온 왕이잖아요. 이 사람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유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 지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썼던 왕이 에살핫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 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 주변 국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랑 친한 나라를 데려다가 합식을 안 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다른 나라 점령한 애들을 여기다가 딱 혼합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왜? 마음 맞아서 반란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반란을 안 일으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시켜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게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또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어요. 사마리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난리를 쳤던 막았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어서 유대를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약간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를 뭐라 그럴까? 외국노라 그러죠. 자기 나라 싫어해서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팔아먹음까지 하는데 아무튼 단어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자기 나라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남아있었지만 사마리아에 결국 원래 사마리아에는 옮겨버리고 여기에다가 유대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왜냐면 이제 그리고 또 그 토비아라고 나중에 토비아에서 신학시대까지 영향을 끼쳤잖아요. 토비아 가문은. 그쵸?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그죠? 장로님 말고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해.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인사도 안 하고 마주 앉지도 안 하고 스쳐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냥 적대시하게 이 정책을 썼던 게 에살핫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알렉산더가 이제 어떡합니까? 점령을 하죠. 유대 땅을.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씁니까? 헬레니즘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반대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헬레니즘 못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럴 때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받아들인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것들이 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신약 시대가 됐을 때는 얘네들하고는 뭐 아주 그냥 철천지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원수가 된 거죠. 이 원흉이 누구냐면 에살핫돈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그렇게 원수를 이어준 겁니다. 네, 몇백 년. 그 다음에 그럼 선지자들은 니느웨의 멸망을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3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 31절부터 끝절까지 31절 32절
그 전에 예언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시작. 야훼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야훼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거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숨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칼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야훼 여호와의 유황 개청이 같아서 이를 삼으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에스겔에서 32장 에스겔에서 32장 22절입니다. 오늘 진짜 덥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상담했다 오다가 오늘 설교 못 올 뻔했어요. 더워가지고. 자, 에스겔에서 32장 22절 시작.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신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어때요? 무덤 모래산이 여기서는 이제 무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어때요? 모래산이 무덤처럼 그들을 했는데 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라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만행은 정말 어저께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훔 선지자하고 스바냐 선지자인데 나훔 선은 3장밖에 안 돼요. 한번 오늘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맹렬하게 아주 막 벌벌 떠시면서 경고를 해놓으신 것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바냐 한번 찾아볼 거예요. 2장 13절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2장 13절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미리 예언하신 거죠. 자, 2장 1308페이지 자 2장 13절 시작. 야훼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모리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돌 것이며 당과 모순조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통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 성경 어디인가 기록이 돼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거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덮여서 사막처럼 무덤처럼 평소에 내용 지금 성경에서 계속 그 나훔 선지자 또 나훔서를 읽어보면 더 통쾌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 걸 아시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아주 잔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요나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는 정말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를 아주 100번, 1000번 이해를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시리아가 어떤 것들인지 아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분해요. 아니 저런 것들을 왜 살려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거기에 12만 명 7살 미만이 12만 명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어른까지 하면 60만 명.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른들은 얘기를 안 하시죠. 뭐라 그래요? 아이들 천지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돌이키면 어른들이
이 천지를 분간 못하는 아이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7살 미만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지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회개를 안 하죠.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2000년이 그 고대 역사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전했대요. 니느웨이라는 거 그런 게 있긴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모르기 전에 그래 나도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그랬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역사학자가. 그랬는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2000년 넘게 흔적도 없이 그 땅속에 묻혀 있었죠. 2000년 동안 얼마나 깊게 묻혔으면 우리가 땅이라는 게 그죠? 밟을수록 점점 벗겨져 나가잖아요. 얼마나 깊게 묻혔으면은 2000년이 지나도 11m를 파고 들어가야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음부의 저 밑으로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보다. 예. 그렇게 신화에만 나오는 나라라고 아시리아. 왜 그랬잖아. 우리 성경을 뭐라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신화라고 그랬어요. 무슨 아시리아가 있냐고. 그랬는데 어때요? 신화에만 나오는 가공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니느웨는 에스겔에서 소름 끼치는 언급을 했는데 에스겔에서 31장 18절 우리 읽었네 좀 전에. 다시 볼까? 에스겔에서 31장 18절. 이거 정신이 없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효과가 생각 안 했는데. 예, 에스겔에서 31장 18절입니다. 아까 읽은 거 같은데 안 읽었어요? 그래? 아유 다행이다. 아유, 난 내가 무지한 줄 알았어. 뭐 읽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지하에 내려가서 결국은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러면 이제 에스겔 이후에 2000년 넘게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시리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기는커녕 더 악독해지고, 더군다나 악독해진 거는 그 전부터 이것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나라를 희롱하고 이게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사내리게 와가지고 그 다 45개 지역을 다 끌고 가고 포로들 20만을 넘게 포로 가고 학살하고 살육하고 그러면서 그 막 히스기야한테 막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건들건 영년을 건드린 거야. 거기까지는 건들지 말았어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해라 그러잖아. 거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희롱하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완악함과 교만함, 그냥 뭐 악나라로 버텼던 아시리아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아시리아처럼 여전히 전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사실 저는 전도 때문에 정말 많은 아주 장르별로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별수를 다 듣습니다. 야 니네 오빠, 야 니네 아버지도 있고 니네 오빠도 있고 거기 누가 그럼 주인이냐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있고 희롱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저러고 살다가 지옥 가버리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전도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욕하면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욕하면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희롱하면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안 해요. 차라리 뭐 나를 욕한다든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욕한다든가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랑 자기랑 코드가 안 맞아도 욕을 해요. 그치? 이 세상에 성향이 다 다른데 교회 다니는 것도 싫다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 입맛에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싫은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구실러요. 왜냐면 아무튼 세 가지, 하나님 요구하고 교회 요구하고 목사님 요구하면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전도자가 그럴 수 있냐는데 그걸 알게 뭐야, 나는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니네는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누가 하냐? 도친 개찐이 또 누가 붙어서 하겠지. 저는 안 해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는 것도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그지? 그래서 그 로마의 초대교회 로마인들이 삶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막 축복받은 응답받은 거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로마를 국교로 만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정말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되게 착하게 사세요. 그 정도면은요 충분히 착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애쓰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 오느냐? 아닙니다.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게 사시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사세요. 그냥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기치러 돌아다니고, 그치? 강도하러 다니고, 나는 강도를 무서워서 내가 못해요. 칼을 쓸 줄은 몰라서요. 저는 이 칼질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가위로 다 씁니다. 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은 정말 이대로만 사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유난히 착하잖아요. 제가요 교회를 엄청 다녀보잖아요. 제가 원래 순서 아닌데 제가 31일날 집회 가게 되면 오늘 바꿨거든요. 이제 31일날은 편정원 전사님하고 오늘 바꿨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별 사람들을 뭐 교회를 가고 다 만나보잖아요. 뭐 7,000교회가 넘게 다녔는데요. 보면은 정말 돌아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착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사실 정이 많고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니네 아버지하고 니네 오빠하고 어떤 성이냐 이렇게 묻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신하라고 매도하고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도 그냥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막 우리는 너무 이제 하나라도 더 데려오고 싶어서 이제 막 애쓸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설교할 건데 그 설교는 꼭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거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는데, 막 사람들에게 가서 겁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어쩌 이제 이거보다는 삶 속에서 잔잔한 스며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는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조롱하다가 결국은 인생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오늘은 감사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